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7월 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 여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예년에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무더위가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여름이니까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장마가 이제 시작됐고 더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유럽은 벌써 더위로 인하여서 에어컨을 안 쓰던 나라가 에어컨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지금 다들 자기들끼리 막 그냥 갑론을 막 난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직장을 가건 학교를 가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올 때 옷을 급하게 입다 보면 단추가 있는 셔츠를 입다 보면 이 단추 구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단추를 채우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단추가 하나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오랜 동안 그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30년을 넘게 옷을 입었어도 희한하게 어떻게 그렇게 단추를 애들도 아닌데 잘못 껴가지고 단추가 하나가 남아가지고 좀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급한 상황이 단추와 셔츠의 구멍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했고 결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져서 다시 처음부터 풀어서 다시 입어야만 하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배워서 아는 것 같지만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긋난 단추와 단추구멍처럼 이상하게 엇박자가 나게 되어지고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말만 하면 또 다행이게요.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라는 서신을 답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앞절이 특별히 로마서 6장 전반부에는 특별히 14절 같은 경우에는 성도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매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시인한 표로서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자,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뭐 죄를 짓는 거 뭐 그렇게 큰 뭐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노골적이죠. 근데 요거를 조금 순화해서 막 표현하면 아이 그래 뭐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합리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어진 1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질문은 이거였던 거였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가끔가다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서로 배고프잖아요. 직장 퇴근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단체로 뭐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붙여놓으면 이제 사갖고 오기도 하죠. 그럴 때 사다리를 탑니다. 아니면 이번 주는 지났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낼 사람 사다리를 미리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적고 밑에는 X를 적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누구는 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땐 꽝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 부분은 가려놓고 아니 맨 이름 쓰는 데만 놓고 나머지 다 가려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 한 다음에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사다리를 탑시다. 사다리를. 그럼 누구는 뭐 5,000원 당첨되기도 하고 3,000원 당첨되기도 하고 뭐 좀 크게 20,000원이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행운적으로 꽝도 당첨되기도 하죠. 저도 이름을 쓰려고 하니까 아이 전사님 하지 말라고. 전사님이 무슨 돈이 있냐고 하면서 자기들이 청년들이 이제 자기들 전사님을 예외고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X가 다 밝혀지고 아니 그 전에 이미 이 중간 이름을 부분만 보였으니까 그걸 다 제거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쯤 됐구나라는 거 대충 나오잖아요. 희비가 가려지는 그 순간 만약 이것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오픈 상태에서 이름을 적으라고 했었으면 본인의 이름을 어디다 적었을까요? 꽝이 될 만한 곳에 아마 적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길을 몰랐기 때문에 또 밑에 얼마가 써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X를 자기 이름을 쓴 거겠죠. 알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알아도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종종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새가 그런 것 같아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좀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특권이냐라고 어떤 이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특권이기에 앞서 이것은 대단한 의무입니다. 성도라는 이 명칭은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명예의 표현인 것이고 특권이고 또 의무의 상징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걸 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매번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의 과정, 선택, 또 삶의 자세를 위해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위해서, 신앙적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중간쯤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중간 부분에 있어요. 오늘 이것을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알지 못하느냐. 이건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확실히 알라는 의미의 강조적 표현법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강조하기 위해 마치 의문문처럼 표현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묻는 말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즉,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특별히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모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삶의 여정에서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없겠거니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별히 도시의 중산층 이상 삶에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삶에 큰 굴곡이 없는 분일수록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복받으며 살아가면 자녀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내 하는 일도 잘 되어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생각을 가만히 이렇게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를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봅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뭔가 삶에 큰 자극이 없다는 게 아쉬움일 정도일까요?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큰 어떤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엔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그런 삶의 어떤 있으면 충격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남이 하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운동을 즐긴다든지 등산을 하고 뭐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그것을 하면서 주일을 되면 그냥 성경책 가지고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져가야죠. 다 방송으로 앞에 다 화면으로 다 보여주니까 굳이 성경책을 가져갈 필요도 없잖아요.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1시간 정도 딱 끝나면 옛날엔 그래도 1시간 반, 2시간 예배였는데 지금 1시간 딱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10분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앉아있다 그냥 가면서 좋은 얘기 들었네.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또 삶의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냥 평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과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이것과는 좀 상관이 없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내용이 비슷하니까 한번 제가 경험했던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대학부 선배와 같이 밤에 이제 끝나고 예배를 공교롭게도 이럴 때는 공교롭게라는 단어 쓰면 안 되지. 우연하게도 예배 시간이 같이 끝나는 시간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 선배와 같이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왔다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걷는 와중이었어요. 아마 그때가 10월 정도가 지나 11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임원 선거를 끝나고 임원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년도 차년도 예계약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대학부 고대 의대 다니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대학부 회장이 됐고 저는 청년부 총무가 됐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 부서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뒤늦게 은혜를 받은 분이라 고대 의대 좀 갔었으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아마 학생 때는 그냥 대충 했는데 대학에 가서 어떻게 이제 은혜 받게 학교에 있는 아마 그 기독교 단체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아주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을 배운 거예요. 예산을 짜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뜻대로 살면 되지 무슨 예산을 짜냐고 이러면서 예산 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님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조직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맞지만 우리는 우리 조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것을 보고하고 또 뭐 청년부는 좀 덜하지만 대학부까지는 청년부도 뭐 교회에서 보조를 받긴 했지만 청년들은 그래도 나름 자기들 돈을 벌기 때문에 회비를 내고 해서 좀 액수가 교회에서 받는 액수가 좀 적었지만 대학부와 대학부까지는 그 계획에 따라서 교회에서 다시 교회 재정부에서 얼마를 예산을 보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를 주고 자체적으로 얼마 해가지고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 대학부에서 그런 거를 올리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아무런 원칙 없이 용서하거나 무책임한 용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한 게 분란 없이 조용조용 넘어가는 게 다 좋은 거야. 그냥 용서해. 뭐 이러면 넘어가요. 용서해서 넘어갈 상황이 있고요. 용서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은혜라고 해가지고 다 덮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등장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현실이었고 어쩌면 오늘날도 이렇게 입으로는 말을 하지는 않으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각하며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죄를 많이 져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옛사람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란 새로 일어난 종교의 지도자인 바울이란 저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르쳤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곧 마음대로 살라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흔히 이것을 당시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사회에 매우 융성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을 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핵심은 영은 중요한 거고 육은 중요하지 않아. 영이 소위 말하면 해탈을 하면 영이 깨달음을 얻으면 육은 어떻게 산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을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은들 영이 위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영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일제 시대가 지나고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라는 이 말이 막 사람들에게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길을 가다가 남의 가게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 가게 전면 유리를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갑자기 길바닥에 있던 짱돌을 들어가지고 그 가게 유리에다가 탁 던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리가 완전 산산조각 났죠. 가게의 주인이 놀라가지고 뛰어나옵니다. 그 주변에 다른 가게 사람들도 또 행인들도 놀라 쳐다봅니다. 당신 왜 남의 가게 유리를 깼어?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국가 아닙니까? 내가 돌을 던질 자유를 가져다 던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외치더라.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 기록됐으니까 아마 책이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때 당시 읽었던 그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래요. 자유로운 세상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사람들은 하기 쉽습니다. 율법 아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물론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빛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오해해서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지 않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노예 제도를 가지고 빗대어서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노예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노예는 한 주인을 전적으로 복종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면 그 주인인 죄에게 전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에 너무나 당연하게 가는 거예요. 죄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본문 16절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노예들과 의에 이르는 순종의 노예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죽음에 이르는 죄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의에 이르는 순종의 노예들이 되든지 어느 것 하나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위대함,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나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왜 내가 노예로 산다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도 싫어. 왜 노예라는 단어가 싫다는 거예요. 노예란 말을 못 써서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이거를 종이 좀 노예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게 그건데.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 종은 노예예요. 노예라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누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주관할 수 없어라고 인생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많은 사상가, 철학가들이 그렇게 또 거기에 동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대통령을 봐요. 처음 대통령 됐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는 또 이상하게 또 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흔히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양의 진시황. 응?
그 넓은 중국 땅, 사실은 그 넓은 중국 땅은 지금의 중국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작은 건 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 그 모든 것을 통일한 그 진시황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걸 완벽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갈래의 길에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죄의 길을 따라가다가 죄의 종으로 살든지 그러다 죽음에 이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영생의 길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비윤리적이고 비인권적이다라고 누가 아무리 지적한들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쯤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바르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립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어떤 것이냐면 누구를 때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죄 자체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 드러난 거일 뿐인 거예요. 죄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죄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의 반대. 어떤 이들은 착한 거요, 선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죄의 반대말은 순종이에요, 순종. 죄와 순종 이 둘은 모두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죄라는 주인이 있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주인이 있어요. 이 죄의 주인을 따를지 순종의 주인을 따를지 우리는 명확히 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정의를 교회에서 할 때마다 늘 목사님들이 조금 배웠던 선생님들이 인용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 많이 참 인용을 했는데 활에 관역판을 그려놓고 제일 가운데 좀 찍어놓고 고기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걸 죄다. 그거는 단어적, 그 당시 헬라어 단어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빗나가는 것이다 라고만 이해하며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빗나감이 아니라 정확한 죄의 의미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어긋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단지 솜씨가 서툴어 활을 쏘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표적을 겨냥해서 옳은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믹 드라마 이런 때 보면 가끔가다 이제 군 드라마 차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우리가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오면 훈련하다 보면 사격을 하게 되잖아요. 사격 표적지를 받아서 각각의 사로에 자기 앞에 표적지를 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엎드려서든지 하겠죠. 쏴! 통제관이 쏴! 하면 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 쏜 다음에 표적지를 회수해서 보는데 분명 내가 5발을 쐈어요. 근데 내 표적지에 5발이 아니라 10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옆에 쏴는 표적지를 보니까 거기에는 한 발도 안 맞춰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한 사람에게는 10발이 들어가 있고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스갯스러운 코미디 프로에 많이 간혹 나오는 현상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못 맞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관역을 잘못한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자기 사로의 뼈들을 보고 앞 정면을 쏴야 되는데 그렇잖아. 약간 옆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옆에 쏴는 관역에 다 맞춰놓은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것만 바라보고 자기 것을 쐈다면 자기 거에 맞았겠죠. 불순종이 그런 거예요. 마땅히 따라가야 될 곳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어떤 이들은 제가 가끔 보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보시던 인간치자라는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장충찬이라는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거기에 보면 그 장충찬이라는 주인공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그만하면 꼭 하나님을 걸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째째하게 나랑 맞짱 한번 떠보시죠. 막 이러면서 째째하게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째째하게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 없었던 거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은 죄예요. 어떤 죄? 다른 것도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어떤 실수나 단순히 빗나감이 아니라 불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해코지하게 되어지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어지고 자기의 것만 얻기 위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의 욕망이 점점 더 극대화되어지고 그 죄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게 되어지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건 상처가 아니라 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6장 앞에서 전번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 결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 안에 살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 결과 순종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한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의 길을 따라가던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함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는 걸로 생각해. 그렇지 않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던 과거의 삶을 끝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끝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뭡니까? 그분에게 헌신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당시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제자가 선생님께 헌신한다는 건 뭐냐면 스승이 하던 그 길을 본받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다행히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다행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으로 순종,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해.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새롭게 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 자유야, 자유함을 누려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새로운 주인을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율법에 얽매이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했잖아요. 로마 성도들이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들이 받아들여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되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단추를 채우다 보면 너무나 당연히 하던 건데도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쫓기다 보면 또 아무 생각 없으면 단추를 어긋나게 하는 것처럼 또 그런 일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바울은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아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지는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복잡하게 어렵게 말하면 잘 모르니까 너희에게 익숙한 표현을 내가 해줄게. 익숙한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전에 삶을 살았던 그 방식,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전 인격을 뭐에 내줬어요?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어요. 왜? 죄의 종이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욕망이라는 것도 그 죄에 맞춰져서 내 욕망이 죄에 맞춰진 욕망으로 변해진 거예요. 뭐 이것도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욕망도 좋은 욕망이 있고 나쁜 욕망이 있고 이걸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뭐 논의를 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그 죄의 욕망에 맞춰져서 자기만 만족하며 자기 것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불법을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순종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 돼서 너희 유체를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인만 바뀌었어. 그런 형식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 주인인 하나님 앞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려서 죄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건 너무나 쉬웠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여서 의의 길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갈등과 믿음의 부족함과 우리 안에 많은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 아담의 후예로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이 꺼림이 없다는 것은 의로움에 대한 그 어떤 도전도 받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의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탕자가 집에 있었을 때 자신에게 자유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필요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 말과 아버지의 여러 가지 시선, 이게 나를 얽매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난 자유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어느 날 작심하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딱 물려받아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떠나 자신을 발견하며 즐기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제 자유해.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향한 그 반역은 다만 그를 더욱 깊은 노예 상태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잘못된 욕망의 노예였으며 그 다음으로 그릇된 행위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돼지를 칠 때에는 진짜 노예가 됐습니다. 그가 참된 자유를 발견했을 때에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아버지께 굴복했을 때뿐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굴복이라고, 역김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종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 노릇,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속박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점차적인 거룩함이라는 귀중한 열매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문장을 보면서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안에 있는 영생. 쉽게 얘기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결과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마지막 결과물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의 마지막 결과는 영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은사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은사 원래 헬라어 카리스마를 번역한 건데 이걸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은사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물은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순종하여 죄를 따라서 죄의 길을 걷다 보면 그 마지막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대가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노예가 노예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받잖아요. 쇠경, 우리는 옛날에 쇠경이라고 했고 조선시대에 여기 이제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산 사람에게도 임금이 있고요. 의의 노예로 산 사람도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의 노예는 어떤 것을 임금으로 받느냐? 사망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3절에 있는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을 영적인 은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은사라고 표현했다고 자꾸 이거를 은사자들이 영적인 은사로 자꾸 해서 영위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생 말 그대로 이거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회개하고 외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에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걷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걸 알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죄를 지은 그 상대방에게 떳떳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지 그러니까 너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상해를 끼쳤다면 더 그것을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져 속박되어져서 자유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너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너에게 끼친 그 해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내가 회개했으면 끝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옛모습이라는 사실을 착각하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습관처럼 죄가 이끌리는 바대로 이웃에게, 남에게, 성도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줘도 하나님께 잘못한 거지 너에게 잘못한 것은 아니야.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럼 다시 한번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못된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거는 죄인의 길이지 하나님의 종의 길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회개했다는 것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매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꾸만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